고온의 교리 제1권 제4장 첫째 지체와 둘째 지체. 전세. 성도들은 영의 생활에 대하여 알고 있음.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또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후기 성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4절, 3장 13절, 31장 6절, 6장 32절에서 38절, 50절에서 51절, 62절, 16장 28절, 17장 5절에 대하여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우리도 현세에 태어나기 전에 전세에서 살았다 교리와 성약 93편 21절에서 23절의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죽어도 영은 불멸하여 계속 살게 된다고 믿으면서도 인간이 필멸의 육신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한 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입니다. 처치 뉴스 1947년 5월 31일 1페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았음.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되기를 원했으며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보며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뵙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분들의 면전에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47절에서 50절, 아브라함 3장 22절에서 28절. 그러나 그 영의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우리가 맛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으로 오게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상호 부조회지 제28권 4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음. 우리가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단지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과 뼈의 몸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살과 뼈의 몸을 지니신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그분의 영육은 불과 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분의 몸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제시되었을 때 우리가 현세를 사는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계명에 충실하면 즉 첫째 지체를 지켰듯이 둘째 지체를 지킨다면 우리도 역시 궁극적으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하나님 면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분의 왕국에서 모든 충만함을 함께 누리게 될 특권을 갖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처치뉴스 1947년 5월 31일 8페이지. 전세에서 회의가 열렸음. 전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영역을 넓힐 시기가 되어 이 세상에서 살 준비를 했을 때 회의가 열려 영의 자녀들은 육신 생활의 조건에 관계되는 문제와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영의 존재로 거해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완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살과 뼈로 된 육체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승용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실체의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신 영화롭게 된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만으로서는 그분과 같은 상태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이 지상 생활에 대하여 배움. 우리도 약속된 현세 생활에서 충실하면 하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된 몸을 가질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 생활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성약과 계명을 신앙으로서 충실히 지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의 시기를 맞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시된 빛에 한거하여 배반하는 자는 승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축복된 다른 세계에 거하게 되며 따라서 그들의 특권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처치 뉴스 1949년 6월 12일 21페이지. 전세에서 소개된 구원의 계획. 천국회의가 열렸을 때 주님은 영의 자녀들을 앞에 부르셔서 그들이 이 지상에 와서 육체를 갖고 살며 지상생활의 시험의 기간을 거친 다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이룩될 부활로 더 높은 승용에 이르게 되리라는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서 4장 1에서 3절,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8절 육신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되고 현세에서 생활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고뇌와 유혹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는
지상생활의 모든 흥망성쇠를 겪게 되며 또한 지상생활을 충실하게 행할 때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에 이르러 그분과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였고 그들은 즐거운 소리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예사야 49장 1절에서 5절을 질렀습니다. 이 지상생활에서 얻게 되는 경험과 지식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육체를 갖는다는 것은 승용에 이르는데 꼭 필요합니다. 전세에서의 선택의지와 발전.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조차도 그의 자녀들에게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지로서 모든 영은 현세에 살고 있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거나 아니면 악을 택하여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곳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더욱 충실히 지키는 사람 혹은 덜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며 더 지혜로운 자, 덜 지혜로운 자가 있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따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떤 영은 다른 영보다 더 위대함. 인간의 영은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어떤 영은 다른 영보다 더 위대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름을 주셔서 선지자와 통치자로 예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임된 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아브라함서 3장 23절. 인간의 영은 모두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출발했으며 델마서 13장 5에서 7절 모든 인간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지만 교리와 성약 93편 38절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지를 행사함에 따라 어떤 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며 무한한 불멸의 존재를 통하여 더욱 지혜롭게 되고 더욱 충성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자유롭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에 거역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라 제19권 318에서 319 페이지. 미리 알려진 이스라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8절. 이와 비슷한 구절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 사도행전 17장 26절 타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는 옛날에 주님이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요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가 한정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계에서도 인간의 영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스라엘 자녀로 정해진 자들은 특별한 상속을 받기 위해 분리되어 준비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체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이 현세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입니다. 영계인 전세에서 우리는 보면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면전에 있었으며 그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생활에서 즉 둘째 지체에서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인 선택의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서 3장 25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식을 다 빼앗아 가셨으며 무력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여 매일매일 성장하면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 전세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태초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12절, 누가복음 2장 52절. 전생은 현세 생활에 영향을 미침. 전세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전세에서의 우리 생활의 특성은 지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성격과 욕망과 정신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욕망과 갈망면에서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영은 몸에 대하여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위대하고 고귀하였던 자를 주님은 현세에서 선지자와 통치자가 되도록 예임하셨는데 이는 주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셨고 영이 신체에 착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에서도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기타 많은 다른 요인들이 인간의 운명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에서 많은 세월을 거쳐 발전된 영의 특성이 지상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발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화 제19권 315에서 316, 425에서 426페이지. 인간이 다른 종족으로 태어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피부색이 희든 검든 상관치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피부색이 무엇이든 어떠한 상태하에서 출생하였고 성장하였든 간에 주님은 모든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나거나 흰 피부를 갖고 태어나거나 불리한 입장에서 태어나거나 유리한 조건을 갖고 태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전세에서 지체를 갖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에 크게 혹은 작게 순종하였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전세에서 모든 일에 충실하였던 자는 현세에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만 충실하지 못하였던 자는 적게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인간은 악을 행하도록 예임되지는 않았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순종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신앙개조 제3조 니파이유서 26장 33절. 제3니파이 27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어떠한 사람도 악을 행하거나 악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예임되거나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결코 구원 또는 저주를 받도록 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의 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주님으로부터 만일 그가 잘하였다면 용납되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서 5장 22에서 23절, 창세기 4장 6에서 7절. 유다는 자신의 선택의 지를 갖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도록 유인하는 어떠한 압력도 그에게 가해지지 않았으나 그는 루시퍼에게 이끌림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만일 인간이 죄를 짓도록 정해지거나 형제를 배반하도록 정해졌다면 그 죄나 배반에 대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땅을 창조하셨음. 주님은 결코 까닭 없이 어떤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며 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위치를 갖고 있으며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멸망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창조 사업은 영원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이 전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으며 땅에 인간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이는 주님의 사업이며 하늘은 무수히 있고 따라서 승용되고 영화롭게 되어 소멸한 땅이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멸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서 1장 29에서 35절, 7장 29절 표리와 성약 76편 22에서 25절,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많은 땅에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살고 있었음. 우리만이 주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다른 땅에도 형제와 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서 7장 29에서 31절, 36절. 그분의 큰 사업은 땅들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고통과 슬픔과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며 죄악과 대면하고 유혹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지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받아들이거나 선을 배척하고 악을 받아들이며 의지로서 행한 행위에 따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적절히 보응을 받게 되는 지상에서의 시험 기간을 거치도록 부름을 받은 그의 자녀들로 그 땅의 주민을 삼으시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이나 악을 택할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을 받거나 타락하게 됩니다. 또 물론 각자는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의지 제7권 7에서 9페이지. 모든 생물은 영으로 창조되었음. 모든 피조물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영과 모든 동물의 생명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며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모세서 3장 5에서 9절. 타락으로 인하여 죽음이 만물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하여 만물이 부활하게 됩니다. 처치 뉴스 1941년 2월 15일 7페이지. 교리와 성약 29편 22에서 25절. 동물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음. 나는 세상에서 인간이 가르친 것과는 달리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인간과 지상의 동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말하자면 인간과 동물 간에 존재하는 참다운 관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 시언을 본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니그돈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24절. 후기 성도들은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허튼 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자녀들로서의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이나 해나 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인간은 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다른 지배권과 힘을 능가하는 권세로서 피조물을 지배할 위치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9절. 동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음. 인간만이 지상에서 영혼, 즉 경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이 복음의 진리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종교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어서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들의 짐승이나 공중의 새 또는 바다의 고기도 영을 갖고 있으므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물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과 혈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이지 자녀는 아니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인간과 동물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동물들이 없다면 매우 이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 우리가 인간이 불멸성을 지닌 유일한 생존자임을 안다면 틀림없이 매우 이상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을 가졌고 동물은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견해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로 인간을 모든 다른 존재와 구별되게 해주는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영의 형태. 물고기와 새와 들의 짐승들은 이 지상에 오기 전에도 살았으며 지면에 있는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몸에 있는 영은 그 몸과 비슷합니다. 바꿔 말하면 동물의 몸은 그 몸을 갖고 있는 영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몸은 지상에 오기 전에 존재했던 영과 일치합니다. 영계의 것은 이 세상의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것은 영계의 것과 같은 모양이니 인간의 영도 인간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영도 그와 같으니라. 계보 및 역사지 제17권 152에서 154페이지. 교리와 성약 77편 2절. 천국 전쟁. 모반한 영은 내어 던짐을 당함. 구속의 계획이 알려지고 예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택함을 받으셨을 때 모반을 일으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이와 같은 큰 모반이 있었을 때 사탄이며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와 천군의 3분의 1이 지상에 내어 던짐을 받았으니 이는 루시퍼가 인간의 선택의지를 멸하려고 획책하였고 영의 3분의 1이 그의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누렸으며 천국 회의에서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영예를 달라고 하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36에서 39절.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10절, 모세서 4장 1에서 4절, 아브라함서 3장 27에서 2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유다서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니파이후서 2장 17에서 18절, 9장 8에서 9절. 주의 계획이 더 나은 계획으로 받아들여져 루시퍼는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 12에서 20절. 전세에서의 선택이지. 만일 선택의지가 없었다면 천국에서의 모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지 없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계적인 물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행동할 수 없으며 매사에 있어서 수동적이 되며 따라서 훌륭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동인형이 되어 행복이나 비참함도 느끼지 못하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 니파이후서 2장 11에서 16절도 없게 될 것이며 그러한 상태는 살아있는 자의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하에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악마는 육체를 갖는 특권을 얻지 못함.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군의 3분의 1이 받은 형벌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육신을 받는 특권을 갖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았으며 영원한 발전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지상으로 내어 던졌는데 거기서 그들은 인간을 유혹하는 자, 즉 악마와 그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가 인간의 자녀를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악마의 유혹이 없으면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없나니 인간이 쓴 것을 알지 못하면 단 것도 알 수 없는 영혼이라. 교리와 성약 29편 39절. 악마는 몸을 몰리 훔침. 때때로 이 타락한 영들은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영들을 이기어 인간의 몸에 대한 소유권을 훔쳐버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알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는 하등동물의 몸이라도 소유하려고 하며 잠시 동안이라도 육신을 잊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악령들이 주님에 의해 쫓김을 당하자 돼지떼의 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바퀴를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러한 악령들은 모반으로 인해 추방되기 전에 하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훔친 몸에서 나가도록 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권 319, 321, 425페이지. 누가복음 4장 41절, 마가복음 1장 24절, 사도행전 19장 15절. 천국에는 중립자가 없었음. 천국 전쟁에는 중립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편이나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9장 40절, 누가복음 9장 50절, 11장 23절. 각자는 그곳에서 선택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곳에서 행동한 대로 현세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는 육신을 갖고 행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흑인은 분명히 받을 만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태초에 무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사람은 그의 어릴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죄하게 되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93편 38절. 이것은 인간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 혹은 영으로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영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 중 3분의 1이 모반을 하여 무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살고 있을 때의 인간의 영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지상생활에 관한 한 끈은 무죄하지만 성장함에 따라 곧 결백하지 않게 되고 세상과 접촉하게 됩니다. 지상생활. 지상생활의 두 가지 목적. 우리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상에 오기 훨씬 전에 논의되고 준비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세의 상태를 거쳐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쌓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일 우리가 충실하면 다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화롭게 된 몸, 즉 불멸의 몸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정에, 즉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88편 15절에는 정의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점을 알았으며 꼭 그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면서 살과 뼈를 가진 실체적인 몸을 얻도록 마련되었고 이러한 몸을 얻을 경우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를 겪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세 생활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죄와 고난과 고통과 슬픔에 접하게 됩니다. 엘마서 12장 24절, 34장 32에서 35절, 42장 4절, 13절, 교리와 성약 29편 42에서 43절.
모든 계획이 우리 앞에 놓여졌으며 우리는 기뻐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육신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은 부패하는 상태임. 우리가 받게 된 육신은 부패하는 육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육신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변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새로운 것으로 그 자리에 채워 넣으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나마 그러한 육신을 갖게 될 기회를 기뻐하는데 이는 결국은 죽음을 거쳐 부활하여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할 때 영육은 다시 결합되어 결코 나뉘지 않으며 다시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충실한 자는 영화롭게 된 몸을 갖게 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며 영화롭게 된 주님의 몸이 빛나는 것과 같이 해처럼 빛나고 영화롭게 된 몸을 갖게 되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려질 것이며 아버지 왕국의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교리와 성약 93편 20절, 제3리파이 28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부터 이 지상의 세계로 여행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이 현세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겪고 기쁨과 슬픔과 죽음을 맛볼 준비를 기꺼이 하였는데 죽음은 출생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이 닥쳐오는 이 지상 생활을 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특히 이 지상 생활은 단지 일시적인 시험에 불과하며 이것을 거쳐서 우리는 영화로운 영생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욱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보 및 역사지 제29권 10에서 11페이지. 세상에서 불을 쌓는 목적. 우리는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100년 또는 그보다 짧게 살거나 밭에 심고 곡식을 거두며 과일을 모으고 집을 갖고 생활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 등을 갖추는 일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며 그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을 쌓고 안락하게 살며 사치품을 마련하고 특권을 얻고 지상 생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하면서도 내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축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다. 우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가리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집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인생이란 여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일시적인 축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유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 하나 그러한 것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금이나 은 또는 보석, 이러한 것들은 재물이라고 불리는데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마련하게 해주는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교리와 성약 6편 7절, 117편 4에서 8절, 요한계시록 3장 17에서 18절. 이 지상 생활에서 겪는 시험의 중요성. 현세의 시험 기간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잇는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축복을 얻고 신이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게 되지만 만일 모반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마련된 법과 의식을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큰 은사를 받지 못하게 되며 부활한 후에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낮은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무서운 책임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전에 아침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사탄이고 사기꾼인 루시퍼가 그의 모반한 무리와 함께 우리를 꿰어 타락으로 이끌려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며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세에서 우리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는 기꺼이 그 모험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치뉴스 1949년 6월 12일 21페이지. 좁은 길.
지상생활은 승영을 위한 시험 단계로 하늘의 자녀 가운데 누가 신이 되기에 합당한가를 알아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찾는 이가 적국 교리와 성약 132편 20에서 25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그것이 넓고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엄격한 계명과 성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반을 일으키게 되며 곧 하나님의 공의와 큰 자비에 대하여 논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시연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째 지체와 둘째 지체에서의 선택 의지. 선택 의지는 구원에 필요함.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이니 즉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선택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의롭게 행사할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태초의 사탄의 계획은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주님이 그에게 영예를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서 4장 1에서 4절, 아브라함서 3장 26에서 28절, 교리와 성약 29편 36에서 40절. 양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할 힘이 없다면 또한 강제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리파이후서 2장 17절, 26, 30절. 그러므로 선택 의지라는 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높은 데로 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보좌에 앉을 수도 있고 하늘의 자녀로 승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선택 의지로 복음을 전파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것은 그의 특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개나 고양이, 해나 달 또는 악어나 황소를 숭배하고 싶다면 사실상 사람들은 이러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을 하게 하고 더 나은 것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또한 나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나는 그의 권리를 옹호함과 동시에 진리의 빛 가운데서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칠 것입니다. 대외보고 1936년 10월 3일 60에서 61페이지. 선택 의지를 불이하게 사용함. 후기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질 수 있으며 그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어디서건 무엇에 대해서건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후기 성도들의 신앙과 확신을 파괴할 목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총관리 여건들을 비방하고 우리의 교회를 왜곡하며 죽은 자를 중상하는 자들이 채택한 관습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